쪽에서도 어렸을 적 성경을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커가면서 성경에 관한 관심도 적어져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니 부모님께 반항도 많이 하고 이기적이고 욕심도 드는 등 죄와 함께 살았었습니다. 반성도 하지 않았고 이 나이 때는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마음에 걸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린 적도 있으나 그것은 잠시일 뿐 다시 반복하였고 성적에 대한, 친구에 대한, 고등학교 진로에 대한 고민 등 세상적인 걱정들로 불평과 불만도 크게 살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저는 계속해서 죄 안에서 살고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형식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죄를 짓고 용서를 비는 기도로 드리고 또 죄를 짓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나아지는 제 모습은 보이지 않고 더욱더 죄를 짓는 제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 아닐까, 나는 정말 뉘우치고 기도 드리는 것일까, 그냥 형식적으로 내 마음의 짐을 덜려고 하는 행동일 뿐일까,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들 쯤에 지선이를 따라 교회 수련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선이와 더 놀고 싶은 마음에 따라간 그 수련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 즉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의 죄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저질렀고 또 미래에 저지를 죄까지 모두 사하여 주셨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 행위인 기도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부분도 조금 들었는데 그때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흥미도 생겼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가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주님의 은혜에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이렇듯 또 다시 죄와 기도를 반복하며 저의 근심,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하던 중 작년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정말 속으로 갈까 말까를 몇 번이고 생각하다가 이번만 가고 다음엔 가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복음반이 따로 운영되어 듣게 되었는데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없고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것 때문에 혼란 상태여서 정리하기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죄가 정확히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살인이라던가 도둑질, 부모님께 대들고 짜증내고 욕심내고 이러한 것들이 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의 본질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닌 제가 왕, 신이 되어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후로 토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몰랐었던 때에도 왜 나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불평을 했을 때에도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나는 가짜인가라는 생각으로 혼란스러울 때에도 구원이라는 것은
제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을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음 집회, 어린이 캠프, 학생 캠프 등을 통해 매년 꾸준히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처음 들은 것은 5살과 7살 때였습니다. 엄마와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복음을 설명해 주셨지만 그때는 너무 어려서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이 찬송 가사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죽음을 접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과 그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없었고 구원을 꼭 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은 안중에도 없던 그저 하루하루가 즐거웠던 유치원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초등학교 2학년 때 예담이 어린이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구원을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캠프 복음 말씀 시간에 선생님께서 지옥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관련된 영상을 보여주셨고 구더기도 죽지 않으며 불로 소금치듯 함을 당하는 지옥에 절대로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옥에 대한 동영상이 초등학생을 겁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분만 선생님과의 상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여쭈어보았습니다. 분만 선생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은 그 어떠한 행위에서 난 방법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과의 상담에서 2가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너무나도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뭔가 훨씬 복잡한 절차를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을 해왔었는데 분만 선생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을 믿니? 그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자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2번째 충격은 선생님이 보여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이미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암송했던 말씀이었다는 점입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던 5살과 7살 때에도 잘 외우고 있었던 구절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말씀에 담긴 참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달달 외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고 캠프를 통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난 얼마 뒤 저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삶 속에서 변화가 생겨야 하는데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은 저의 모습에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매년 어린이 캠프에 참여했고 복음 말씀도 꾸준히 들었습니다. 복음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구원의 증거인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았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초등학교 몇 년 동안 지속되었고 저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겨울에 호남 학생 캠프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구원 상담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해주신 자매님께서 제가 오랫동안 겪고 있는 변화와 확신이 없는 영적인 상태를 상담을 해주신 자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자매님께서 하나님은 절대 한 번 구원한 사람을 다시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제가 그때 다 사해졌음을 믿은 것이 확실하다면 저는 구원을 받은 것이며 그 구원의 여부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사람이 변화만을 보고 구원의 여부를 판단한다면 그것을 행위에 집착하는 것으로 구원은 절대로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님을 또 한 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믿은 것 하나는 확실했기 때문에 저를 불안하게 했던 변화의 부재에 대해 다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구원을 확신했던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 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제 생각과 행동 역시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구원 후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 침례 상담을 할 때 송태양 형제님께서도 성인이 된 후 복음을 처음 듣고 구원을 받게 된 성도들은 구원 후에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있지만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구원을 받은 학생들은 뚜렷한 구원의 변화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특징들이 저에게 해당되는 것을 보고 더욱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과거에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형상에 더 가까워지도록 노력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크게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